오늘 다룰 내용은 요가 수트라 강이고요. 수트라가 경이죠. 금강경도 다 그 경이, 불경도 마찬가지고요. 경은 다 수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글이 많이 쓰여졌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가경이에요. 요가경. 근데 요가경보다는 요가 수트라가 더 이렇게 폼난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서 요가 수트라 강의로 하려고요. 그래서 요가경 그럼 오히려 낯설어 하시고 그래서요. 요가 수트라로 워낙 유명한 책이고, 파탄잘리라는 연대가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연대 안에 아마 이제 존재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가의 어떤 근본 경전으로 불리는 바가바드 기타의 추정 제작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때부터 뭔가 이제 작품이 좀 만들어지다가 후대에 자꾸 첨삭이 돼서 한 기원 후 5세기까지는 뭔가 첨삭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요가 수트라만 해도요, 대승불교의 아주 정밀하게 체계화된 이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게 대승불교 경전들보다 훨씬 좀 뒤란 얘기거든요. 대승불교 경전들이 3세기, 4세기 작품들이 많습니다. 기원 후요. 그러니까 그것들보다 더 뒤에 또 위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형이 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연대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가다가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대승불교에 어떤 걸 가져온 것 같다 하는 거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것만 보고 또 요가는 불교 영향 받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불경, 초기 불경 보시면 아시죠? 아함경이나 지금 팔리경전들 보시면 부처님이 처음 막 출가하셔가지고 찾아간 분이 힌두교 스승 둘을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뭘 배우지? 맨 처음에 무소유처정이라는 걸 배웁니다. 힌두교 산매 중에, 이게 원래 다 힌두교 산매죠. 무소유처정. 그 전에 원래 공처정, 우주가 공하다 하는 산매에 들어간 다음에 식처정, 우주는 아트만밖에 없다라는 산매에 들어가고, 무소유처정, 이걸 바로 배우셨다는 건 아래 건 이미 배우신 거죠. 들어가자마자 힌두교 산매를 배우시는데, 무소유처정이 무상산매라고 합니다. 무상산매는 호흡도 없어야 돼요. 호흡도 사라지고 완전히 몸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트만만 독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인 열반 체험이에요. 왜 일시적이라고 하느냐? 이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최고, 힌두교에서 최고로 치는 산매는 무소유처정이 아니고, 잠깐 열반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산매로 치는 게 마하리시 같은 분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본래 산매. 권연산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불교 용어로 뭐라고 돼 있죠? 비상. 생각이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산매.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이게 지금 선불교에서 확철대오라고 하는 경지랑 유사합니다. 초기 불교의 아라한들이 얻는 경지가 이 정도예요. 사실은. 오온이 다 굴러가고 생각 감정이 다 굴러가는데 열반이 내 마음 안에 형형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 예, 그래서 무소유처정보다 이게 더 높아요. 그래서 마하리시 같은 분들 글 보시면 이걸 합일 무상산매라고 그래가지고 무상에 합일된 상태죠. 그러니까 몸도 못 느끼고 우주를 전혀 못 느낍니다. 참나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하리시가 이거랑 다르다. 본연 무상산매 그래요. 원래 참나는 상이 없다는, 생각이나 형상이 없다는 걸 아는 산매예요. 그러니까 걸리질 않아요.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경지입니다. 석가모니가 출가하자마자 이걸 바로 얻으세요. 이걸 얻고 처음에 무상산매를 얻고 교주가 나랑 같이 스승하자. 너는 나를 이해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떠나서 비비상 처정을 배우러 가가지고 또 금방 얻어버려요.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못 얻는데. 그래서 교주가 너는 내가 아는 걸 알고 있다. 나랑 같이 스승하자 했는데 또 떠납니다. 이거 다 아니다 하고 힌두교 산매를 먼저 배우고 떠나요. 그래서 이제 불교식 산매를 이론을 세우는데, 힌두교가 불교한테 영향을 준 게 또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불교가 또 다시 힌두교한테 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힌두교입니다. 불교도. 광의의 힌두교 이론에서는. 힌두교라는 건 인도에서 나온 모든 그 해탈을 추구하는 모든 사상들이에요. 그런데 힌두교 안에 둘로 갈려요. 정통파 힌두교 철학하고, 이거는 베다의 권위를 인정한 힌두교 철학. 베다의 권위를 부정한 힌두교 철학이 있어요.
비정통파 힌두교 철학들의 대표가 불교랑 자이나교예요. 그리고 그 힌두교 중에 정통파들, 베다의 권위를 인정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명상 이론을 갖고 있는 파들이 6개가 있어요. 그래 보시죠. 밑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이요. 인도 육파 철학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한 육사외도 아닙니다. 육사외도는요, 부처님 당시에 그 힌두교에서도 외도라고 부르던 힌두교 자체를 비판하던 6 학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인도 육파 철학은 힌두교의 정통 철학들이요. 상키야 학파가 있고요. 불경에 보면 수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숫자로 하나하나 우주의 원리를요, 25가지로 계산해요. 우주의 원리는 25가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수를 세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론 그럽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거기 한 장에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우주를 구성하는 25가지 원리입니다. 25가지 원리가 차례대로 생겨납니다. 상키아파 25가지 원리. 푸루샤가 아트만이에요. 푸루샤에서 우주 모든 만물이 나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키아파 철학입니다. 자, 이게 있고요. 요가학파가 있고요. 예, 요가학파는 실천 수행 8단계 수련법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 요가수트라가 가장 그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이 요가수트라는 요가학파의 6파 철학 중에 요가학파의 바이블이고요. 상키아학파의 철학적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진하게 그렸던 게 이 2개랑 영향이 특히 많아요. 상키아학파랑 요가학파 양쪽의 핵심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요가수트라는. 짧은 시간에 인도 철학의 대가가 되셔야지 제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좋잖아요. 이 정도는 빨리빨리 이해하십시오. 뭐죠? 저도 써놓고도 잘 안 읽히네. 니야야. 여기는 논리학파입니다. 인도가 논리학이 정말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인도 논리학을 중시하는 학파. 다음 네 번째가 바이셰시카 학파. 여기대로 해탈 이론을 주장하는데 재밌는 건요. 육파 철학은요 서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힌두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른 거죠. 5번째 미맘사 학파는 베다를 중시하는데 베다의 제사나 이런 예법들을 중시하는 학파고요. 6번째 베단타 학파는 베단타라는 게 뜻이 베다의 끝이라는 뜻이고 베다의 결정판이 뭐냐면요. 우파니샤드라고 하십니까? 우파니샤드가 베단타라는 뜻이에요. 베다의 끝, 결론. 베다의 결론이라고 해서 베단타 그러고 우파니샤드를 중시하는 학파이기 때문에 마하리시가 중시하는 철학적 이론들은요. 그 인도 요가의 현재 요가의 대가들이 쓰는 그 이론들이 베단타 학파의 이론들을 가장 이제 또 많이 쓰고 요가나 상키학파 이론도 다 겸해서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베단타 학파에는 크게 불이론, 브라만과 이 현상계가 둘이 아니다는 불이론도 있고요. 예, 상카라라는 철학자의 불이론이 제일 유명하고요. 베단타 학파에서 한정 불이론이라고 브라만과 이 현상계는 제한적 서로 하나이면서도 또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파가 있고 이원론도 있고요. 따로 논다는 이원론, 불이론, 한정 불이론 이렇게 해서 크게 3대 학파가 베단타 학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단타 학파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버마이려 그러죠. 버마이려 들어보셨죠? 범이 브라만이고요. 아가 아트만입니다. 브라만과 아트만은 원래 하나예요. 네. 나의 참나와 우주적인 참나는 본래 한 자리다라는 걸 이걸 깨치는 걸 목표로 해서 이 인도 육파 철학은 다 똑같습니다. 해탈. 윤회에서 어떻게 해탈할 거냐. 해탈하는데 강조점들이 조금씩 틀려요. 요가 수트라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8단계 요가거든요. 8단계 요가 지침. 힌두교의 8정도라고 합니다. 8성도라고도 하고요. 이 8단계 규칙을 이 페이지 안에 있어요. 8단계 요가는 2장에서 나오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 20페이지 봐보세요. 8단계 보이시죠? 그 그림의 위에서부터 1단계예요. 금계.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나와요. 불교의 5개랑 같습니다. 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권계. 뭐 좀 해라 하는 거. 예. 고행해라. 뭐 해라. 청정해져라 하는 게 권계가 또 5개 나오고요. 좌법. 이게 아사나라는 건데 좌법. 자세 어떻게 잡고 요구할 거냐 하는 이게 지금 좌법이 지금 이 좌법이요.
요가 수트라에서는 호흡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정도만 얘기가 나오는데 후에 이게 발전되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온갖 그 기기묘묘한 동작들이 다 여기에 이 아사나를 지금 개발시킨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개발해가면서 수많은 방법들이 나온 건데 요가 수트라, 요가의 본 그 경에서는 호흡하기에 앉아있는 자세, 호흡하기 제일 편한 자세 정도의 의미만 있어요. 좌법, 그 다음에 조식, 호흡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감, 감각을 제어하기, 오감을 제어하기고요. 6번째, 집념,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기. 7번째, 명상, 집중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다가 삼매, 참나랑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요가의 다예요. 참나랑 만나는 게 요가예요. 요가의 본 뜻은 지금 요가 수트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훈련하고 하는 거는요, 이런 수행을 하는데 건강이라든가 에너지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조적인 거고, 주는 삼매에 어떻게 드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8단계 요가고, 이 8단계 요가를, 8단계를요, 아시탄가 요가라고 합니다. 아시탄가가 8단계란 뜻이거든요. 8가지. 8개의 요가. 그래서 아시탄가 요가를 한다고 하면서도 또 몸 쓰는 것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걸 알고 하셔야 된다. 그런 거는 보조적인 방법이고, 요가의 본 핵심은요, 참나와 어떻게 하나가 될 겁니다. 요가란 뜻은 지금 산스크리트로 결합이란 뜻입니다. 참나랑 결합하는 걸 말해요. 어떻게 내가 참나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힌두교 모든 육하 철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거 뭡니까? 우주가 공하다. 나는 진하다. 참나, 우주의 참나만 독존시켜보고, 언제 어디서든 참나가 존재하게 수련을 닦아가다가 마지막엔요. 이게 이제 생존 해탈자라 그래요. 이걸 잘 하시면요. 불교에서 아라한이라고 부르듯이 힌두교에서는 지반 묵티라고 하는데 생존 해탈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생존에 있는데 열반에 든 사람이에요. 근데 생존 해탈자는 결국 어디를 지향해야 되냐면요. 사후 해탈자를 지향해야 돼요. 예, 살아서 지금 해탈한 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생존 해탈자는 뭔 문제가 있냐면요. 생존 해탈자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선풍기를 껐지만 선풍기가 계속 돌고 있죠. 예, 선풍기를 껐지만 선풍기가 돌고 있죠. 예, 해탈했는데도 아직 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 이게 끝날까요? 죽을 때요. 이미 열반에 참나랑 하나가 됐는데 업이 이번 생에 발현된 업, 발현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돌고 있다는 겁니다. 선풍기를 껐는데 돌고 있듯이. 이놈만 멈추면 완전 해탈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업이 돌고 돌다가 언제 끝나겠어요? 죽을 때. 그래서 죽을 때 드는 열반을 궁극의 열반이라고, 이걸 마하열반, 불교에서도 마하열반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불교가 그대로 가져다 써요.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존 해탈자를 유여열반. 여가 남을 여자입니다. 남은 게 아직 있는 열반. 돌아가실 때는요,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이 무여열반,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열반.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힌두교에서 가져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견성한 스님들, 열반에 드신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이유가 궁극의 열반에 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힌두교에서 원래 온 발상입니다. 궁극의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열반에 들었다는 분이 아직도 밥 먹고 있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카르마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열반이라고 합니까? 선풍기 껐는데 아직 지금 남은 업이 돌고 있다. 그놈만 떨어지면 다 끝난다 하는 이론. 과연 그럴까요? 했을 때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만, 이 힌두교나 초기 불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보셨어요. 이해되시죠? 아, 여기 다시 떠오르네요. 잘 안 지워졌었다는 사실이. 겁 없이 막 썼군요. 예. 자, 대충 일단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저는 요가 하면 요가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나 지금 우리나라 천부경까지 폭넓게 지금 설명을 해가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하나 드리면, 요거 중간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거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각 파들의 목표요. 예. 참나나 열반 안주를 목표로 하는 철학이 있고요. 곧장. 자, 결국 이 1차적으로 전지전능을 목표로 하는 파가 있어요.
이 수행 과정에서. 자, 이 파들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상카라의 베단타 철학 중에 불이론은요, 그 특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소승불교가 이걸 추구합니다. 즉, 빨리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나 열반을 즉각 만나서 거기에 빨리 머무름으로써 바로 생존 해탈에 도달하고 죽을 때 사후 해탈에 들어간다는 이론입니다. 다른 걸 사실 닦을 필요가 없어요. 참나만 알아차리면 참나에 안주하시고 머무시면 끝이에요. 기존에 있는 업을 다 지우겠다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참나에 안주하면 업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마하르시나 상카라 불이론의 이런 대표적인 수행자가 마하르시 같은 분들이고, 이 소승불교 아라한 사상이 여기에 입각해 있고, 전지전능을 목표로 해요. 이게 요가수트라가 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아시는 힌두교 성자들이랑 좀 달라요. 요가수트라 이론은 여러분이 전지전능해서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무지와 아집의 업을 싹 지워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초능력도 얻어야 되고 무한한 어떤 그 닦음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대신에 이걸 이렇게 무한하다고 그 대승불교식으로 윤회를 거듭하면서 닦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지울 걸 다 지워야만 해탈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거랑 대승불교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한, 즉 무지를 지우고 아집을 지워서, 업장을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업장을 다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성했다고 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업장을 지우는 과정이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능력을 또 닦아야 되고, 하지만 다 지우고 나면요, 그때는 참나 안주, 참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론이고요. 여기서 틀려져요. 요가수트라가 대승불교, 특히 대승기신론하고 같이 보시면요, 거의 유사한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결론이 틀려요. 결론에 가서 요가수트라는, 자, 제가 잘 그리는 참나가 있고요. 똑같아요. 여기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 안에 무수한 업이 있었는데, 자, 지금 참나 열반 안주 입장은요, 에고에 있는 업은 상관없고 곧장 참나로 들어가서 거기 틀어 앉아버리면 이 업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로 치면 도노 돈수파 이론이 이래요. 근데 도노 점수파 이론은 뭡니까? 도노했다고 해도 업장 다 지워야 된다는 거죠. 업장을 다 지워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요가수트라나 이 입장이 같은데, 업장을 다 지우고 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업장을 지우고 난 뒤에 요가수트라 입장은 마찬가지로 그땐 진정하게 참나로 들어가서 더 이상 에고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참나로만 존재한다. 에고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승불교 입장은 뭡니까? 업장을 다 지웠으면 에고가 전지전능해진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중생구제를 끝내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랑 요가수트라가 결론이 틀려져요. 업장을 다 지워야 된다는 것까지 똑같은데, 지우고 난 뒤에 무한한 중생구제로 나선다는 게 대승불교 사상이고, 지우고 나서 나 혼자 이제 이 우주에서 완벽히 사라진다는 게 요가수트라 입장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거기서 대승불교가 또 갈려요. 어려운 얘기인데 할까요 말까요? 예. 조금 이따가 할까요? 그래서 자, 대승불교 안에서 뭐가 갈리냐면요, 일단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릴게요. 부처가 되자는 입장과 보살되자는 입장이 틀려요. 이거 제 화엄경을 계속 들어오신 분은 아주 이제 익은 얘기실 텐데, 업을 다 지웠을 때 전지전능해진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게 진짜 부처고, 이 전지전능한 부처가 됐을 때 중생구제가 자유자재해진다는 게 대승기신론이나 능가경 같은 경전들이 그렇고요. 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은 에고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에고성이 소멸돼서는 우리가 그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생성을 가져야만 된다는 입장에서는 에고성을 계속 살려서 보살로서 작용을 해야 중생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정은 십지보살을 딱 궁극으로 하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그 이유가요, 보살이라는 건 아직 개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중생을 도와주려면 개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중생성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 안에서 또 결론이 달라져요. 이거는 개체성을 놓고 달라지는 거예요. 중생성을 놓고. 이 부분까지도 나중에 제가 설명 또 자세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세히 못 드린 이유가, 이걸 정확히 아시려면 아레아식에 대한 이론을 아셔야 돼요. 이 아레아식에 대한 이론을요,
오늘 아마 어느 정도까지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청정해진다는 겁니다. 업장이 지워진다는 건요. 사실은 에고의 근원인 아레아식이 청정해지는 걸 말하는데, 아레아식이 청정해졌을 때 그냥 참나로 들어가서 끝내는 요가수트라와 그 청정한 아레아식을 가지고 우주를 전지전능하게 다스리는 성불론과 그 아레아식의 한 점 업장이 없이 지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체성을 가지고 중생을 도와야 된다는, 그래서 성불을 거부하는, 지장보살이 성불을 거부하죠.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중생을 오히려 못 도와준다는 생각. 아레아식이 청정해진다. 왜 그러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레아식이 청정해진다는 건요. 전지전능해진다는 걸 설명드릴게요. 전지전능해진다는 건요. 우주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비로자나불이라고 불교에는 이미 있죠. 이미 비로자나불이 있는데 내가 개체성을 다 닦아서 결국 비로자나불에 합류하게 된다는 모순이 생겨요. 개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해되십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문제 같아요. 불교에서는 이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피해가냐면요. 힌두교는 아레아식을 다 지우고 나면 아레아식에 있는 업장을 다 지워버리면 전지전능해지는 똑같은데,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미 힌두교에는 신이 있죠. 시바나 브라만. 이미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전지전능한 힘을 우주에 쓸 필요가 없고 이미 원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나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우주에서 열애를 해버리고 끝나는데, 불교에서는 신을 따로 설정 안 하고 비로자나불이라는 존재로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수많은 보살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되고 다 끝나버린다면 비로자나불이 우주에 없는 것도 아닌데 중생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아식의 업장을 다 지우는 게 아니고 지울 수도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끝없이 우주 속에서 상대적인 전지전능을 가지고 중생을 도우면서 끝없이 윤회하는 십지보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철학 체계가 나왔다.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이제 아레아식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설명드릴게요. 불교의 아레아식을 알려면요. 나중에 제가 유식 30송이라는 글을 유식학의 핵심 경전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사실 거기에서 다룰 것보다 오늘 오히려 더 많이 다룰 수도 있어요. 요가수트라에서. 요가수트라가 그런 아레아식의 미묘한 얘기를 다루는데 아주 좋아요. 상키아 철학이 그런 걸 다루는데 아주 훌륭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가수트라에 이미 깔려있는 상키아 철학이나 요가학파 이론들을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이 아레아식에 대한 감각이나 이해가 아주 명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교를 공부하시면요. 쉽게 불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힌두교를 너무 몰라요. 힌두교를 불교 경전 안에서 까고 있는 힌두교만 아시니까 힌두교를 통으로 아시면요. 불교마저도 훨씬 잘 이해하게 됩니다. 상키아 철학이랑 대승기신론에 나와 있는 유식 이론들이랑은요. 그대로 하나처럼 돌아가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것도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간단하게만 드리고, 자, 전지전능을 추구하는 학파에 3가지 갈래가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전지전능해진 뒤에 뭐 할 거냐? 참나로 들어가고 끝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참나 복귀가 사명이다. 요가, 힌두교 문화에서는 요가가 이렇고요. 불교는 중생구제해야 된다. 자, 중생구제를 해야 되는데 완벽한 전지전능이 조건인지,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 대승불교의 부처입니다. 신격화되어 있는, 그러나 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 우리가 중생구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런 존재는 우리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중생성을 가진 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지장보살이라든가 십지보살들 이론. 관세음보살, 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관세음보살은요, 그 전에 부처가 되셨다가 중생구제를 못하니까 다시 나왔어요, 보살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내용인데, 이런 경전들이 나오는 이유가 부처가 된다면 아까 같은 이론으로 전지전능해진다는 개체성의 소멸이기 때문에 업장이 완벽히 지워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한 개체로서 참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 참나가 그 능력을 꺼내고 해도 여러분의 개체성이 한계가 있죠. 마지막에 여러분이 완벽한 전지전능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개체성이 소멸돼야 돼요. 근데 우주에 원래 신이 없나요?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럼 나는 뭘 향해 공부해야 되지 해서 화엄경이나 그런 지장경은 뭐냐면 한 개체성을 가진 안에서 최선의 그 불성의 구현,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게 인두교 요가랑 아주 틀려요. 특히 대승불교 안에서도 두 파가 있지만 요가랑 비교해보면 힌두교 문화랑 그 부처님 문화가 차이입니다. 부처님은요, 몽골족이라고 현재 보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법정스님이 번역하신 불타석가몬이라는 책을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놓고 부처님이 살던 나라가 왜 몽골족 나라인지도 설명이 나오고, 유마거사 유명하죠. 유마거사도 그 나오는 나라가 몽골족의 나라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도 몽골족의 나라에 불어 가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이나 부처 있죠. 부처님 오시기 전부터 부처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전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이 부처 될까? 부처가 되든가 전륜성왕이 되든가 할 거다. 이게 그 불타석가모니 책 같은 거 보시면 몽골족의 전통이라는 게 설명이 됩니다. 몽골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처나 전륜성왕에 대한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고 생전에 부처를 본다는 거를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걸 뭐랑 똑같냐면요. 기독교 성경 보시면 메시아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거랑 똑같은 스토리예요. 부처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가 왔다고 하니까 다들 보러 온 겁니다. 누군가 꼭 봐야겠다 하고. 예,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게 몽골족 전통에 있었던 거다라고 하고, 왜 석가모니가 산 그 카필라 국가나 그런 나라들이 몽골족 국가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몽골족 국가들은 회의를 중시해요. 화백회의랑 똑같아요. 우리 동이족들이 하던. 화백회의나 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중시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해요. 아리안족은, 중국이나 아리안족들은 안 그래요. 상명하달식으로 쭉 내려가는 걸 체계를 중시하는데 권위를 중시하고, 이쪽은 회의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아리안족이 만든 카스트 제도, 그 당시 카스트 제도는 아니었고 부처님 때는 사성 제도라고 하는데 카스트 제도의 전신이죠. 그 엄격한 이 계급 차별을 싫어해요, 부처님. 평등주의가 강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인간을 존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이런 전통들이 몽골족 국가들한테 보이는데 지금 인도 북부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몽골족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불교 문화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불교 문화, 인도에서 온 것 같지만요. 불교 문화가 회의 문화고요. 모여서 결정하는 문화죠. 그게요, 몽골족 전통에서 온 겁니다. 그것도 같이 연구를 꼭 해보시고, 이거 뭐 제 얘기 아닙니다. 그 책의 시중에 다 나가 있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런 관점에서 요가 수트라를 다뤄볼 겁니다. 요가 철학이 우리나라 천부경이라고 하는 우리 동이족들 전통 철학과 같은 원리 선상이 있어요. 결론이 다르지 철학은 똑같습니다. 기본 토대는. 그러니까 요가 수트라를 공부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나라 천부경도 역으로 잘 알 수도 있어요. 요가를 공부하시다 보면. 제 얘기 들으시고 너무 과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강의 진행하는 거 보시면서 충분히 제가 입증해 드릴 수 있고요. 삼매품 들어갈게요. 첫 번째 삼매품. 이제부터 요가의 가르침을 시작한다.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요가를요, 몸으로 하는 걸로 주로 보시다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몸 얘기는 안 하나 이러실지 모르지만 요가는 몸을 다룬다 하더라도 마음의 작용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는 겁니까? 요거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예, 참나라고 제가 알기 쉽게 일단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용어는 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마음이라고 지금입니다. 마음을 제어해서 참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결합, 요가라는 건 결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마음이 주인인지 알고 살고 계신데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음은요, 지금 이제 요가 철학에 의해서 볼 때도 마음을 뭘 다룹니까? 마음은 오감을 다룹니다. 예, 오감의 영역을 좀 다뤄요. 오감의 영역을 종합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 다 마음이 하니까 그 마음이 주인같이 굴어요. 근데 마음이 오감을 만들어낸 적도 없고요. 마음도 사실은 자기가 누구로 인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마음은. 영 모르면서도 자기가 주인인 양 다루니까 경영이 잘 안 되죠. 다루는 대상이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참나가요. 참나가 오감도 다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25가지 원리로 써놓은 게 상키아 철학이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 24페이지에 있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트만. 자, 참나를 아트만이라고 또 부르고, 학파에 따라서 푸루샤라고 지금 부릅니다. 요가 수트라에서는 푸루샤 이렇게 부릅니다. 상키아 철학의 원리
에서는 푸르샤의 원리라 그래요. 이게 아트만이에요. 이 아트만이 보십시오. 내 에고성, 나의 마음 안에서 발견되는 이 아트만을 나의 에고성을 빼고 보면요. 이게 나의 에고의 소우주의 주인 자리가 아니라 대우주라고 가정하면요. 대우주의 뿌리는 뭐라고 할까요? 브라만이요.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은 사실은 같은 거죠. 처음에 직접적으로 아트만을 깨닫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브라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아이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아트만은 성령이고 브라만은 성부예요. 우주의 근원, 나의 근원, 이 두 개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아요? 몰라만 잘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린 몰라만 잘하시면 지금 공처정에 그냥 들어가요. 눈 감으시고 우주를 모르겠다고 해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모르겠다 해서 다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나만 남아요. 모른다는 말들이 사라지고 나라는 놈만 있습니다. 이때 나는요. 나와 남을 가르는 내가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자로서 나지. 그래서 이 정도 가시면 우주가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느낌을 갖게 돼요. 물론 생각을 나중에 일으킨 뒤에 말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우주에 나밖에 없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식처정이에요. 우주에 나밖에 없구나. 아까 삼매로 2단계입니다. 3단계. 무소유 처정.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우주로 돌아와 보면 현상계랑 접속해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게 나 아닌 게 없어요. 내가 다 뿌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갈까 걱정을 안 해요. 오히려 존재들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지 존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존재들의 근원으로서 그 존재하게 하는 자 뭘로 아시냐면요. 여러분이 사는 우주라고 하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는데 생각은 어디서 나왔나요? 나요. 감정은요? 나요. 오감은요? 본다, 듣는다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한테 우주가 의미가 있나요? 밖에 우주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는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서 참나로 복귀해 계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감이 있나요? 우주가 없어요. 나라는 것만 있지 아무 우주가 없습니다. 그게 멸진정 유사해요. 왜 유사하다고 하느냐? 의식적으로 참나를 더 적극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멸진정이라고는 못하지만 유사한 상태예요. 무의식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무의식에 빠져도 참나는 어디 안 가고 거기 있기 때문에 멸진정 유사한 상태에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서 다시 나올 때 보면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나서 다시 현상계랑 접속할 때 이 우주가 다시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지? 여러분은 매일 영화 매트릭스 같은 걸 찍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관찰해 보세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들을 겪고 계십니다. 우주를 다 놓고 무의식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우주랑 접속을 해서 생각, 감정, 오감과 접속함으로써 다시 이 우주가 만져지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루에도 생각, 생시, 꿈, 잠 계속 오고 가는데 이 모든 오고 가는 거에 터전이 되는 이 참나 자리는 절대 안 바뀌고 여러분 안에서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한다는 걸 아시는 게 삼매의 목표고 여러분 마음이 진짜 주인하고 딱 결합하는 겁니다. 이게 결합이 안 된 분은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요동하는 이 오감 정보를 종합하고 아르마리를 내는 정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의 뿌리랑 결합이 안 됐을 때는 아직 여러분은 요가의 공부가 이제 무르익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나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 본 모습으로 머물게 됩니다. 요가의 결과가 뭡니까? 참나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채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 참나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참나를 온전히 드러내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만 이 진정한 요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밖의 경우 참나는 자신을 마음의 작용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상들과 동일시한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십시오. 마음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오감 또 플러스 뭐 있죠? 생각이나 감정. 마음에 떠오른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상이라고 합니다. 상. 모양. 마음속의 모양이나 이걸 마음에서 일어난다 층에서 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음에 떠오른 뭔가의 관념들, 모양들에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참나는. 자, 보세요. 참나는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자, 참나는 알아차리는 자예요.
뭐 상상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체험 있으신 분들은 체험을 가지고 참나는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그러면요. 오감이나 생각, 감정의 관념들이 돌아다니는 데는 어디입니까? 마음의 영역이요. 참나는 알아차리고만 있고 이 바깥 세계를 인식하는 건 마음이 하죠. 마음이 바깥 세계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자신의 생각, 의견을 보태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상들을 만나요. 여러분이 만나고 사는 우주는 이 마음의 세계에서 다 설명이 되죠. 그 마음을 누가 알아차리고 있죠? 참나가요. 참나는 원래 순수한 모습은 자 보십시오. 그런데 참나는 순수한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리는 자 그 자체예요. 텅 빈 중에 알아차리니까 불교색을 뭐라고 부릅니까? 텅 비었다는 뜻에서 공적. 네. 근데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영지. 예. 이 참나 자리인데 공적 영지한 이 참나 자리는요. 텅 비어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니까 참나를 어떻게 왜곡시켜서 이해하냐면 마음에 떠오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참나를 왜곡시켜서 살고 있는 거죠. 참나의 본 모습은 모른 채로. 그러니까 이 경우를 참나는 자신의 마음의 작용에 의해 나타난 여러 가지 형상들과 동일시한다. 참나. 순수한 참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자 그런데 참나가 오염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느껴지기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형상들과 동일시하게 된다. 참나는 그걸 알아차릴 뿐이죠. 자, 참나는요 동일시한 적이 없고 알아차릴 뿐인데 우리 마음에서 그게 동일시됨으로써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마음의 작용엔 5가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떻게 굴러가느냐? 5가지로 굴러갑니다. 자, 여러분 마음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보세요. 첫 번째, 바른 지식. 5가지가 있는데 크게 번뇌성 있는 거랑 없는 거 2가지로 또 따로 구분된다. 5가지는요. 바른 지식, 이건 번뇌성이 없겠죠. 바른 지식과 오류, 망상의 번뇌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면, 그리고 기억. 이렇게 마음에는 5가지 작용이 있다. 자, 바른 지식부터 한번 보면요. 바른 지식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봐보세요. 이 요가 이론에서는요. 참나가 알아차리는 자고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오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은요. 마음도 뭔가 알아차리고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도 독자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네라고 생각하실까 봐 요가 미리 말씀드리면 요가에서는 절대 그걸 부정해요. 요가에서는요. 이게 여기가 태양이면 마음은 달과 같은 거예요. 달이 원래 빛내나요? 달은 빛낸 능력이 없는데 달이 만물을 비출 수가 있죠. 태양빛 받아서요. 참나의 이 빛을 받아서 달도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오감도 느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이 우주의 인식 능력의 근원은 참나밖에 없어요. 참나의 근원에 이 마음이라는 건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만나서 이 마음작용이 일어나요. 참나가 에너지를 통해서 맑은 에너지를 통해서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중간 에너지를 통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탁한 에너지를 통해서는 무지와 이런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에너지를 만나지만 이 태양의 빛이 투과하는 그 에너지 층에 따라서 다양한 마음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아시고 보시면서 바른 지식은 어떨 때 우리가 자명한 지식이죠. 제가 항상 얘기한 자명한 지식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요가에서 이미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직접적인 경험, 체험이 분명한 건 자명하겠죠. 빨리 결론이 나겠죠. 요게 제일 자명하고요. 2번째, 추리에 의한 지식. 이것도 어느 때 자명할까요? 추리가 자명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근거가 명확한 걸 가지고 추리할 때. 뭐죠? 재행은 무상해. 모든 건 무상해. 그러니까 네가 하는 지금 이 일도 무상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추리긴 추리인데 자명한 전제의 근거를 두면 이 추론도 자명하겠죠. 근데 이 전제가 불확실하면요. 예, 외계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외계인이 있다면 하고 시작하면 이게 전제가 불확실하니까 아무리 추리를 해도 같이 다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추리에 의한 지식도 전제가 명확할 때는 자명할 수가 있고요. 경전에 의한 가르침. 경전은요. 이미 이런 참나를 찾으신 성현들이 말한 거는요. 내가 자명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되게 자명하게 보이는 자명하다고 그분들이 얘기한 글들은 좀 더 우리가 믿었을 때 더 자명할 확률이 있겠죠. 근데 뒤로 오면 벌써 좀 자명도가 떨어지죠. 내가 직접 겪어본 게 제일 자명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미리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길을 가본 사람 얘기 듣는 게 또 낫죠. 모를 때는. 그래서 그런 오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요. 경전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이분은 정말 자명한 분이야 라고 인정한 분들이 말한 걸 통해서도 우리가 바른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류란요.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지식을 말하고요. 여러분 오류도 있고 망상도 있는데 망상은 좀 달라요. 언어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실제는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거. 그냥 상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걸 망상 이렇게 지금 부르겠다는 겁니다. 요가에서는. 자, 오류랑 망상은 틀리죠. 잘못된 지식은 오류, 망상은 말로만 존재하는 거. 말로만 있지 실제로는 없는 거. 자, 10번째 수면은요. 잠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작용. 자, 우리가 수면 그러면 잠잘 때는 마음의 작용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마음의 작용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의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본 게 틀리고요. 이 잠은 오히려요. 잠은 무의식이고 무의식 상태에서 참나를 또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또 무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 속에서도 참나를 명확히 이해하는 걸요. 오메이려라고 하죠. 멸진정이라고도 합니다. 멸진정이 무의식 속에서 참나를 정확히 잡고 있는 거예요. 멸진정과 사선정 차이가 이래요. 이 마음이요. 마음이 만약에 의식 상태, 깨어있는 상태, 평상시 의식인데 참나만 보느라고 다른 걸 못 보고 있는 상태를 사선정 그러고요. 이 마음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 채로 참나만 잡고 있는 거를 멸진정 그럽니다. 그래서 멸진정의 다른 용어가 상수멸정이라고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무의식이면 참나를 못 보겠죠. 그 중에 일부의 의식이 있어서 참나를 붙잡고 있는 걸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반 의식 상태는 의식이 더 세고 무의식이 더 약하죠. 일반 의식 상태에서 참나를 붙잡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고요해가지고 생각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사선정이에요. 근데 사선정과 멸진정 차이는 뭐냐? 왜 사선정은 상수멸정이라고 안 하느냐? 사선정에서는 생각을 일으키려면 바로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을 일으키고 싶으면 먼저 사선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잡음이 싹 제거된 마음에 어떤 그 잡음도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목적하는 거를 딱 염하시면 그쪽으로 생각을 힘을 씁니다. 참나 힘을 그쪽으로 몰아서 써서 신통을 얻으세요. 요가수라도 뒤에 가면 신통력 얻을 때 사선정까지는 아니어도요. 참나를 먼저 반드시 참나가 내 마음에 등장한 다음에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합니다. 제 책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상이 있는 몰입과 나에 대한 몰입이 차이가 있죠. 신통을 부릴 때는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해야 돼요. 뭔가 대상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내 참나 힘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상태의 극치가 사선정이고요. 멸진정은 그런 거 못해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멸진정에서 알아서 벗어날 때까지, 자동으로 벗어날 때까지 아무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멸진정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열반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은. 이런 게 열반이구나. 참나만 존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맛만 보시는 거예요. 거기 머물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가도 영원히 거기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니까 멸진정에 상응하는 게 인도 요가에서 무상산매인데 무상산매를 자꾸 들다 보면 감칠맛 나겠죠. 여기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싶은데 자꾸 또 기어나오고 또 기어나오고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끝내자는 게 요가의 모든 목표입니다. 이게 해탈이고 소승불교가 이걸 이어받아요. 소승불교는요. 힌두교의 그런 문화에서 배양됐기 때문에 소승불교 아라한들의 목표가 그런 열반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라한이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다. 오원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온전히 그 아라한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멸진정의 평소에 들어갈 때마다 열반을 자꾸 체험하겠죠. 완벽하게 열반에 들어가 버리는 게 목표겠죠. 그래야만 다시 안 태어나니까. 이게 힌두교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그대로 불교에 계승된 겁니다. 용어가 바뀌고 아트만이라고 그 자리를 부를 거냐 열반이라고 부를 거냐 또 거기서 입장이 달라지고 하는 거지 실제로 체험해 보시면요. 인간 마음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체험을 해보시면. 선정도 5만 가지 들어가실 것 같지만 분류를 해보면요. 사선정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사선정과 멸진정이면요.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 하는 명상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반응을 안 해요. 티벳 고승 앉혀놓고
신부 수녀 묵상 제일 잘한다는 분들 앉혀놓고 미국에서 뇌파 측정을 했더니 뇌 변화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생각, 감정 툭툭 끊어지면서 두 분 다 멸진전 같은 무상산매에 들어가신 거예요. 나와서 하시는 말이 틀리죠. 하느님 보고 왔다 그러고 이쪽은 열반 겪었다 그러고. 그럼 나와서 말은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죠. 아까 그 상태 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 감정을 인식하는 부분이 다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는 오로지 원초적인 존재감밖에 못 느낍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부를지 알라라고 부를지 하느님이라고 부를지는 그거는 거기서 나온 뒤에 본인 문화권에서 거기에 그 체험을 설명할 제일 적합한 언어를 골라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가도 걔네들은 아트만 사상 아니야. 힌두교, 불교, 선불교의 참나랑 힌두교 아트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힌두교 정확히 공부해 보셨는지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힌두교의 아트만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계속 해나가겠지만 조금 더 차별을 두고 보지 마세요. 같은 자리니까요. 자, 다만 부처님이 아트만 비판할 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트만이요, 인도에서 쓰일 때 에고를 부를 때도 아트만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트만, 이것도 아트만, 아트만의 용어가 쓰이는 게 폭이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트만이라고 집착하는 건 부처님이 대번에 뭐라고 하셨죠? 네 마음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한데 왜 이게 영원한 거냐라고 비판하셨지만 이걸 아트만이라고 혹시 열반을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요. 부처님도 열반에 들어가라고 자꾸 하셨지 않습니까? 청정한 자리가 있다. 열반에 들어가라. 거기는 무상하지도 않고 고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그건 영원한 네 거고 그건 영원한 거고 고통이 없는 자리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부처님이 상라가정이란 말을 초기불경에서 안 썼다고 없다고 하신다면요. 무상고 무아가 아닌 거라고 했는데요. 열반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상라가정이죠. 그 자리가. 초기불경에 상라가정이란 말 안 나온다고 안 쓰신 것처럼 얘기한다면 제가 한 얘기를 이 말은 맞고 이 말은 틀렸다고 하는 거랑 같아서 맞지 않죠. 무상고 무아가 아닌 것 열반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영원한 자리고 고통이 없는 자리고 영원히 내 거인 그 자리라는 거죠. 그걸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불렀던 것뿐이에요. 자, 기억은요 경험한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여기 와서 왜 기억이 뭔지에 대해서 듣고 있나 하지 마시고요. 요가를 할 때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작용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기억도 명상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한문으로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요. 어제 일을 지금 일처럼 떠올리는 걸 기억 그럽니다. 염이에요. 염. 기억이라는 게 명상에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옴 나무아미탑을 한다고 치죠. 계속 기억하는 행위죠. 나무아미탑을 흘러가 버렸어요. 마음에서. 다시 떠올려야 돼요. 나무아미탑을. 또 흘러가 버려요. 나무아미탑을. 사념처 그러죠. 네 가지를 계속 기억하라. 부처님이. 뭐요? 몸뚱이요. 지금 팔 느낌. 지금 숨 쉬는 느낌. 지금 내 마음의 느낌. 마음의 작용. 계속해서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흘러가 버리면 또 기억하고. 이 기억이란 행위는 시간 속에서 또 과거가 돼요. 현재에서 또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현재 기억하고 있는 그게 내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기억이라는 이 작용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한 가지만 계속 기억하는 행위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몰입이라고 하고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마음의 작용들은 정신수련과 무집착에 의해서 제어된다. 근데 이런 기억이 너무 산만하잖아요. 온갖 걸 기억하고 있고 뭘 기억할지 뭘 안 할지 이걸 정리하는 건요. 정신수련과 무집착이다. 집착하지 말아야 할 거를요. 대번에 몰라 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집중하고 싶은 쪽에다가 마음을 집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삼매, 이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요령이고 삼매에 드는 비법도 이게 다예요. 관심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몰라 하시고 관심 줘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끝없이 기억하는 것. 그게 집중입니다. 이 두 가지 노력으로 두 가지 중에서 정신수련이란 마음의 작용을 정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요. 마음이 멈춰요.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쉬지 않고 성실하게 실행되었을 때 비로소 확고해진다. 무집착이란 오감으로 인해 생겨난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의 잘 제어된 마음이다. 의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 철학이 나옵니다. 정신수련과 무집착. 이제 이게 요가의 제일 핵심이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마음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자 보십시오. 집착 안 한다고 할 때 오감을 들먹였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 정보, 외부에서
오감은 내 마음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내 마음에 들어온 정보들로부터 정보에서 우리가 유혹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죠. 오감에서. 맛본 거는 더 맛보고 싶고 맛있었으면요. 들은 게 좋았으면 더 듣고 싶고 본 게 너무 좋았으면 또 보고 싶은 건데 오감에서 들어온 감각을 차단하는 게 무집착이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 오감에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 갈망하는 게 욕망이죠. 그래서 욕망으로부터 초월해서 참나한테 집중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외부에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자극에 무집착하게 되고 내 참나한테 집중해 주는 게 요가의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단련하고 하시는 거 다 좋은데 요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 도교도 그래요. 도교도 도인법이라고 해서요. 몸으로 하는 그 체조 같은 게 엄청 발달돼 있죠. 중국의 도교의 제일 본 수련 잘한다는 데 찾아가시면요. 예전에 우리나라 기자가 어디 중국 도가에 도교 아주 대가 장문인을 찾아가서 말을 나누는데 보니까 호흡법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거 안 하나요? 운동 이런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래서 호흡만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몸 풀어주는 정도로만 한다. 저희랑 입장이 같습니다. 학당에 오시면 왜 이렇게 몸 안 하냐고 하시는데 이게 되셔야 돼요. 요가의 핵심은 지금 이거예요. 몸도 그런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고 자 이제 좀 힌두교 철학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요 세 단어만 아시면 돼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자, 요거랑 이쪽에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십시오. 푸루샤. 자, 갑자기 오늘 새로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푸루샤라는 게 아트만입니다. 푸루샤라는 게 우주의 제1 원리죠. 푸루샤는요. 그런데 보십시오. 근본 진료, 우주를 만드는 구성 요소인 근본 진료에 둘러싸여 있다고 일단 상상해 보세요. 이 근본 진료를 프라크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근본 진료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어떤 특성이 없어요. 특성이 없는 중에 푸루샤가 혼자 존재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 동양 철학에서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무국 이러는 것처럼 무국 상태예요. 즉 푸루샤만 혼자 빛나고 있고 근본 진료는요. 어떤 작용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푸루샤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체험하시는 게 유사하게 체험하는 게 멸진정이에요. 참나만 독존하고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 상태. 생각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도요. 근본 진료가 성격을 띄어야 돼요. 어떤 특정 에너지대를 띄어야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진료가 갖는 에너지적 특성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3태극 있죠. 3태극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본 진료가 작동을 해버렸을 때는 우리가 태극이라고 그래요. 근본 진료가 작동할 땐 태극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철학이랑 요가 철학이요.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 베꼈을까 하지 마시고 우주의 원리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더 고급스러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주가 그러니까. 왜 서양 과학자랑 동양 과학자가 따로 연구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지? 법칙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예. 누가 베꼈을까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맑은 쪽을 사트바 합니다. 사트바 하면요. 맑은 에너지예요. 제일 맑은 에너지. 라자스는요. 요동하는 에너지. 타마스는요. 어두운 에너지. 자, 3태극으로 치면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빛의 색깔이죠. 노란색이 사트바 에너지고요. 우리도 똑같은 게 있어요. 빨간색은 뭡니까? 빨간색은 불 상징하죠. 움직이고 있는 불. 라자스, 격동하는 에너지고요. 차가운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은요. 물. 물, 공기 이렇게 빛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예, 빛, 불, 공기나 빛, 불, 물. 물은 차가운 타마스. 어둡고 차갑다는 뜻. 암질. 어두운 에너지예요. 한자에 써 있죠. 사트바는 명질, 밝은 진료. 라자스는 동질, 요동하는 진료.
이게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겁니다. 움직이고 요동하고 있고 움직이는 에너지. 타마스는 어두운 에너지. 자,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에너지는 이 셋이 다예요. 이게 원래 근본 진료예요. 근본 진료가 이 세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는 특정 모습을 안 띠고 참나를 방해하지 않다가 이게 균형이 깨짐으로써 푸르샤는요 알아차리기만 해요. 요가가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불교 어려운 유식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가를 이해하시지 못하고 유식을 이해하면요, 그 아주 복잡하고 추상적인 데서 그 함정에 빠져버리세요. 요가 설명이 아주 원초적이면서 심플하고 우리나라 천부경찰하고 똑같아요. 삼태극이 되는 겁니다. 삼태극 안에는 이 무국에 해당되는 이 무국이 그러니까 꼭 이 참나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참나를요, 이 진료가 조금도 방해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걸 무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라크프리티를 우리말로 하면 원기예요. 에너지. 푸르샤 아트마는요, 원신. 동양 도교 용어로 하면은 순수 신, 순수 에너지예요. 순수 정신을 할 일이 뭡니까? 공적영지는요,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알아차리고만 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 이거 명상에 들면 이 상태거든요. 그거를 푸르샤와 프라크리티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근본 진료, 이 근본 진료가 움직여서 뭔가 색깔을 띄어요. 사트바, 밝거나 어둡거나 요동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한테 마음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간단하게 이 사트바라는 맑은 에너지를 이 푸르샤가 통과할 때는, 자, 이게 유리등 같은 거 있으면 참 편할 텐데요. 이 푸르샤가 전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투명막이 가로막고 있는데 푸르샤는 투명하고요. 라자스 쪽은 약간 어둡고 타마스 쪽은 시커멓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알아차림이 통과할 때 맛이 달라지겠죠. 사트바를 통과할 때는요, 조금 더 가림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합니다. 전지전능한 모습, 즉 사트바를 통해서요, 우주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요. 신은 사트바 에너지를 통해 표현된 참나의 모습이고요. 라자스를 통과할 때 이 푸르샤는요, 어떻게 왜곡되면 에고가 생겨나요. 이기성이 생겨요. 이걸 타마스를 통과할 때는 물질성이 생겨요. 세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푸르샤라는 참나는, 아트마는 프라크리티라는 에너지를 통과할 때 세 가지 에너지를 통과하면서 경청기, 동양에선 저 사트바 에너지를요, 동양 용어로는 경청기라고 합니다. 경청기, 중간기, 중탁기라고 그래요. 탁한 기운을 통과할 때는요, 물질이라든가 무지, 어둠의 요소로 나타나고, 중간기를 통과할 때는 요동하는 에고라든가 욕심, 뭔가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격정적인 모습으로 펼쳐져요. 맑은 데를 통과할 때는 양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 뭔가 요동하는 마음, 밝은 마음, 여러분 마음에도요, 이 어느 에너지가 강하냐에 따라서 지금 마음이요, 맑을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고, 나태하고 무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에너지를 통과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세요? 예.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